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7편 시편 13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01쪽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구절은 다 같이 봅니다. 너희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여기 시편 137편 말씀을 보셨는데요. 본시는 저자 미상의 시로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과 또 예루살렘을 향한 향수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내용으로 볼 때는 참 많은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구절마다 스며 있는 비통하고 처절한 감정의 생생한 묘사와 또 마지막에 나타난 그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볼 때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인 그 예루살렘 포로 생활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저주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바벨론을 향한 저주는 어떠한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저주라기보다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후에 다 심판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를 내용성으로 볼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반부에서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자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참 그 애절하게 그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바벨론이 그들의 불의로 인해서 이제 멸망할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시인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상황을 아주 슬프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해서 이러한 슬픔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죄를 범하고 나가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셔서 고난과 슬픔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강변들, 이것은 바벨론에 있는 여러 유브라데스 강이나 또 그 지류인 그발강, 또 을레강, 우리가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보면 에스겔에서는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을레강변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여러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한마디로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결코 편하거나 형통하지 않아요.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러한 생활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생활, 그때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또 얼마나 그 생활이 좋은 것이었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지요. 또 제사장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제사장들도 없죠.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생활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생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보니까 과거에 그들이 이 유대 땅에 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생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생활, 이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었는데 자기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악을 행하고 이러한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참 마음이 슬프고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자기들의 이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이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모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활이 얼마나 참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모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드리지 못하잖아요. 교회들마다 온라인 뭐 이렇게 이 교인들이 다 모이지도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함께 교회에서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던 그러한 생활도 못하고 또 예배 외에는 뭐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어떤 모임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고 보니까 과거에 참 편안하게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랬던 생활이 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었던가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깨달으라고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에도 뭐 북한이나 또 이 이슬람권 이러한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생명을 내어놓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서 뭐 우리가 아는 아오지 탄광이나 그런 곳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 이슬람권에서는 교회를 거기는 뭐 알라를 안 믿고 이슬람교를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으면 막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이기도 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편안하게 참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가를 잊고 살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근본에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이랬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좀 돌아오며 회개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여기면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어요. 이 수금은 악기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노래할 때 연주했던 이 기쁨의 악기예요. 그래서 주로 레위인들에 의해서 연주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의 어떤 슬픔을 달래고 또 피곤을 잊기 위해서 이 악기를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수금을 어디에 걸었어요? 버드나무에 걸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 악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묶어놓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묶어놓은 거. 그럼 왜 이제 이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이렇게 걸어 놓았느냐? 이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 3절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사로잡은 자 또 황폐케 한 자는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렇게 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 노래라는 것은 무슨 단순히 백성들이 부르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세상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노래를 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기쁨, 자기들의 흥취를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을 부르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기까지 방치해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노래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겠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노래를 하지 않으려고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은 거죠. 그리고는 결심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다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우리가 찬송은 누구를 위해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어떤 개인의 우락이나 또 사람의 구경거리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찬송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찬송은 내가 기쁘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거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찬송가를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왜 찬송가를 안 부르냐? 복음성가를 부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찬송가를 안 부르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재미가 없다는 거야. 재미가 없다는 거야. 곡조가 자기들의 어떤 막 신나고 이런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그걸 어떤 청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복음성가들도 옛날과는 달라서 요즘 세상 노래들도 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BPM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BPM이 120만 돼도 노래가 빠르다고 우리가 느꼈어요. 근데 요즘 노래 나오는 것들은 막 BPM이 140, 150 막 그래요. 속도가 막 빨라진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들의 이 감정을 흥분시키는데 복음성가도 그래요. 점점 곡조가 빨라져요. 그래서 어떤 이 영적인 이 감동보다는 육체적인 흥분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성가가 제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성가 다 은혜로운 복음성가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복음성가를 부를 때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위한 그러한 찬송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재미가 없어서 찬송가를 안 부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든지 복음성가를 부르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 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6절과 이제 대조가 되는 구절로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고 이방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악기를 연주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제는 악기를 연주할 수 없는 그런 무능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인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배반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찬양, 즉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찬양이 불신앙적인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찬양을 자기가 한다면 이제는 내 손이 말라서 더 이상 수금을 연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면 자기는 부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는 꿈에도 사모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사랑하는,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것도 이제 5절과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서,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거나 또 예루살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노래한다면, 이제는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영원히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여기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신령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그때 이제 처음에 이 신랑이 준비했던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포도주 중에 어떤 포도주가 더 좋았느냐? 여러분, 어떤 포도주가 더 좋았죠? 거기 보면 손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신랑 보고? 보통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넣어냈는데 너는 오히려 더 나중에 좋은 것을 내놓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변화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삶이 그 전의 삶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고 그 삶은 또 영원한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주와 동행하면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것을 기뻐하던 이방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해받는 날을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이 해받는 날은 언제냐? 주전 586년으로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성전이 불살름을 당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쳐달라 그랬어요. 왜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말을 하느냐? 여기 에돔 자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형제 나라로서 이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면 에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좀 도와주고 또 고통당하면 슬퍼해주고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당연한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돔 족속은 어떻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이 에돔 족속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한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바벨론을 도와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에돔의 행위를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돔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나 또 오늘날이나 또 장차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회파하고 또 저주하는 이러한 세력들은 최후의 심판 때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 그러한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에돔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이방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어느 시대나 이렇게 타락한 교회와 이방 나라가 합세해서 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참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유다를 핍박했던 그러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제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8절과 9절 보시면 여자같이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케 한 바벨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이 여기 오면 여자같이 멸망을 당하고 또 어린 것들은 반석에서 메어침을 당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여자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제 지극히 연약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는 자기 나라가 아주 강건했습니다. 세력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세력의 강한 것을 믿고 유다를 핍박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더 악하게 유다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아무리 강한 세력일지라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대하던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나중에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나라가 약해져서 결국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그러한 자들, 그러한 세력들이 처음에는 그 세력이 강해서 그 강한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지만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연약하게 돼요. 여자와 같이 연약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기 이제 바벨론, 이건 세상 세력을 가리키는데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세력을 믿고 자기를 사치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또 그들이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임해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바벨론을 의지하고 나가던 이러한 세상의 왕들도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걸 볼 때 이제 함께 슬퍼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일시적으로 세상 세력이 강하고 견고해서 세상 나라들을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그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이용되는 것, 이것이 지극히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과거에 참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이 바로 하지 못함으로 현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 것을 애통해하며 이제 눈물을 흘리며 또 이제 거기서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우리들도 과거에 참 우리가 편안할 때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좀 찾아서 회개하고 이제는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찬양하던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포로로 잡혀와서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과거의 생활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는가를 깨닫고 이제는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 생활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참 사랑으로 교제하던 또 예배하던 이러한 삶들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과거에 편안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렸는가를 이제는 되돌아보면서 바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 회개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현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도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마음에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들이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